무더운 하루였습니다. 아침 9시인가요? 10시쯤 되니까 요란하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무슨 문자인가 하고 봤더니 국민재난 안전 뭐 이런 데서 폭염입니다. 외출을 자제해 주세요. 그런 문자더라고요. 무더운 하루를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그 필리핀 따갈로거로 안녕하세요를 마간당 가비 그러더라고요. 그 저녁 인사인데 마간당 가비래요. 마간당 가비.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필리핀어로 뭔지 아세요? 따갈로거로 마할까낭 디오스 이렇게 한대요. 제가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이렇게 글이나 이런 걸로 배워가지고 억양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필리핀 말이 이렇게 콧소리나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할까낭 디오스 이런 식으로 네. 마할까낭 디오스. 네. 따갈로거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준비하고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죠. 여러분 가운데 뭐 필리핀에서 살거나 그곳에 막 다녀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 필리핀어 당연히 알 길이 없지요. 저도 오늘 외웠습니다. 3년 지혜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 뜻은 3년을 말린 쑥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어원이 어떻게 되냐 하면 어느 날 맹자에게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자가 말하는 거예요. 민심을 알고 민심을 얻고 민심을 따라서 다스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뻔하잖아요. 너무 빤한 대답이니까 그 제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정말 민심을 따라서 다스리는 게 그렇게 좋은 정치라면 왜 수많은 제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병을 치료하는 약과 같은데 어떤 사람의 병이 오래되었다고 한다면 3년 정도 말린 쑥을 사용해야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아마 옛날에는 쑥이 약재료로 많이 쓰였나 봐요. 우리 한약집 가면은 한약방 가면 쑥 냄새 이런 거 많이 나잖아요. 쑥은 오래 말릴수록 약성이 강해진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준비를 해 놔야 그 쑥으로 약을 해 먹을 때 오랜 병이 효과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평소에 준비하지 않고 그때그때 되는 대로 쑥을 베어다가 치료해봐야 긴 병에 필요한 약효를 얻기는 어렵다. 좋은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평소에 준비를 잘 해야만 한다. 그런데 대부분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미봉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민심을 얻지 못해서 좋은 정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맹자가 이렇게 답을 했대요. 이 맹자와 제자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는 3년을 말린 쑥, 3년지혜라고 하는 이 말에서 유래하여 오랜 시간을 두고 잘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 일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도 하셨고 사람도 살려주시기도 하셨고 말씀을 전파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 중에서 제자를 부르신 일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당부하셨냐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두 장만 넘기면 되죠. 앞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거기까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고 부탁했던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병 고쳐줘라. 너희는 가서 사람들을 도와줘라. 너희는 가서 가난을 물리쳐줘라. 너희는 가서 긍휼을 베풀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 봐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했던 사역은 제자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3장 13절,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인데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예수님은 등산을 참 좋아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 하체가 참 튼튼하셨을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산에 오르사, 산에 오르사, 또 산에 오르사.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과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다시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예수님께서 산으로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시러 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얼만큼 기도하셨다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는데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송천교회에서 유치부 성경학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유년부 소년부 성경학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N세대 부흥축제, 그 다음 주에는 해외 단기 선교와 국내 팜스테이, 한 달 동안 정신없이 여름 사역이 진행됩니다. 교육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N세대 부흥축제는 1년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지요.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교사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로 준비 안 하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기도는 평소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큰 일을 앞두고서는 특별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하고 큰 일을 앞두고 특별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2003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그 흰돌산 기도원이라는 곳으로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그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기도를 좀 하신다, 아니면 기도원 좀 다녀보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 흰돌산 기도원을 알 겁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원입니다. 거기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은 목소리가 정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를 빡세게 부르짖어서 하시는지 목소리가 다 쉬어 있어요.
성격이 다혈질이시기도 하고 성격이 급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뭐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상관할 것 없이 다 은혜 받고 방언 받는 곳이었어요. 마치 우리 7, 80년도에 한월산 기도원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도중에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들, 그런 학생들은 뭐 예외로 치더라도 끝까지 그 수련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거나 기도에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이라면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 받고 방언도 받고 하는 그런 기도원이었습니다. 이 기도원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는 3일째 되는 밤 집회인데요, 3일째 밤이 되면 목사님이 성령 받아라, 방언 받아라 하면서 성령 집회를 합니다. 분위기가 그려지시나요? 이렇게 그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성령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사 한 명이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 툭툭 치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이러면서 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치니까 이렇게 눈을 떠서 봤습니다. 근데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이제 막 중등부 올라온 꼬마 여자아이를 데리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서 왜 그러세요 선생님?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 지금 다 방언 받아서 막 랄랄라 따따따 알라발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만 지금 방언을 못 받았대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순진한 얼굴로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그 순간 제가 얼마나 그 교사가 밉던지요. 그냥 데리고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순간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흘러갔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인도하는데도 방언 못 받고 회개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나보고 하라고. 그 원망과 불평이 섞인 마음이 막 올라왔다가 어느 순간, 그 짧은 순간, 그 찰나 같은 순간에 제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앞에다 놓고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제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편안하게 듣고 계시지만 제 마음은 진짜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방언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니까 한 30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막 떨면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시나 봐요. 그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 친구가.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방언 받은 첫 케이스였거든요. 그 수련회가 다 끝나고 나서 조용히 학교로 돌아와서 기숙사 기도탑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착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 이게 뭔가요? 뭐 이제 뭐 20대 후반이 전도사가 뭐 대단하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요? 뭐 내가 뭐 이게 뭐야? 한번 이거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그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참 신났어요. 왜냐? 제가 할 게 없었거든요.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다 하시고 거기서 주는 밥 먹고 막 그러니까 저는 신난 거예요. 신나서 야 신난다, 남는 시간 기도나 하자 그러면서 그 해 여름에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제가 다니던 그 신학교 기도탑은 제일 높은 곳에 있습니다. 쭉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여름에 기도하면 정말 땀이 흠뻑 젖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참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많이 생기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그 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일을. 기도해야 되는구나.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쩔쩔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귀신을 쫓아내주시자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옆에서 많이 보기도 했고 주님 쫓아낸 거 많이 보기도 했고 따라다니면서 많이 보고 했는데 우리도 그대로 했걸랑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러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왜 저희들은 못 쫓아내고 예수님은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야, 니들이 되냐? 니들이 뭐라고 되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되고 니들은 사람이니까 안 되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육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니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니들은 인격이 안 돼서 그래,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로 평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준비되는 사람입니다. 평생 주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역이나 특별한 일을 앞두고서는 좀 더 특별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20대 젊은이라서 능력이 안 나타나고 한평생 기도하신 7, 80대신 권사님이랑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 N세대 부흥축제를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제 마음이 좀 감동된 작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회사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퇴근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어요. 이분은 먼 곳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없는 상황인 거 뻔히 우리도 알고 있었고 그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써주는 거죠. 마음을 같이 써주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정말 오면서 차 안에서 기도하셨는지 아니면 문자만 그렇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작은 한두 가지만으로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기도회 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교사들 생각하면서 참석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삼여 독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여 독서. 세 가지 여유로운 시간을 찾아서 독서한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사람이 좋은 스승을 찾아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스승님, 저를 좀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책은 가장 좋은 스승이니 책을 읽도록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바쁜 시간, 바쁜 일과 중에 책 읽은 시간이 어디 있기나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삼여를 이용해서 책을 읽으면 된다. 이 사람이 묻습니다. 삼여가 무엇입니까? 스승이 설명을 해줍니다. 겨울은 1년 중에서 남는 시간이요, 밤은 하루 중에 남는 시간이요, 비 오는 날은 평소에 남는 시간이다. 이런 시간 활용하면 되거늘 어찌 시간이 없다고 하느냐. 그렇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농경사회에서 겨울, 밤, 비 오는 날은 고된 일과 중에 찾아오는 꿀맛 같은 쉬는 시간입니다. 정말 배우고자 한다면 바쁘다 핑계하지 않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독서를 하며 배우고, 그래도 모르는 게 있거든 내게 와서 가르침을 청해라 라고 하는 스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참 바쁜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출근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밤 늦게까지 야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맡겨진 일이 많아서 눈코 틀 새 없이 뛰어다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느라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짬짬이 찾아낼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새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출퇴근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화장실에 가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점심 먹고 남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들을 학교 다 보내고 난 오전 시간 잠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런 시간을 찾아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름하여 삼여 기도.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이 삼여의 시간들을 찾아내어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핑계처럼 들립니다. 어느 교회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시는 분들보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더 기도 열심히 잘하세요.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 교회 로비를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면서 한 번씩 눈길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경 500도 가는 그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는데 보면 어떤 분은 한 번 읽고 어떤 분은 두 번 읽고 제가 오늘 봤는데 3번 읽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휴, 저분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보나? 근데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은 아닌 듯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은 아닌 듯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면 짬짬이 시간을 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찔리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니는 뭐 하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리는데 아직까지 삼독을 하자 그런 마음까지는 아직 안 주셨어요. 그 정도까지는 안 주셨는데 읽었는데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성경이 있습니다. 저도 성경 읽고 보는데 그래도 나도 교회 전체에 사는 이 500독을 위해서 한번 읽자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 이름을 거기에 기록할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만큼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살펴보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핑계입니다. 오히려 내게 기도할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교훈할 의지가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세상살이는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세상살이는 언제나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바쁘게 만들어서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가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할 일을 늘립니다.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일을 늘립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일을 주십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고 건의하자 바로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참 그렇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바쁜 곳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쁜 중에도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중요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송천교회 성도님들도 이 중요한 사역을 놓고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볼 때에 별일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가 포착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변화시킴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N세대 부흥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국내외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